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를 저희들 이미 아는 사람이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실실 풍기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늘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육신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요. 가능한 자기의 지금 수준보다 밑으로 내려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사형이라고 해요. 죄수는 옷을 벗긴 뒤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면서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오랜 고통을 가장 오래 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떠한 말들이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형이 가장 잔인한 죄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너무도 많이 몸이 상하셔서 채 하루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자원해서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지만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와 특권과 권세를 다 포기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서로 연인들에게 막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혹은 뭐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대편 주인공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로 해서 감동도 하고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면서 그 십자가를 그냥 감당해 내셨습니다. 만약에 이 컵을 만약에 제가 다이소에서 1000원을 주고 샀다면 이 컵은 1000원의 어치의 이 값어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백화점에서 명품으로 100만 원짜리 주고 샀으면 이것을 막 함부로 굴리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게 컵이 100만 원이라면 지금 물도 떠서 여기 가져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깨지면 어떡해요. 이 비싼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고 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존귀한 존재여서,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진한 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셨던 그 33년의 인생 하루하루는 모두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셨습니다. 평생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살아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욕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사랑인데요. 내가 너의 죄를 눈 감아줄게,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한 행동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너 죄 졌으니까 너의 죄 너가 감당해, 너가 이 죄를 다 치르고 죽어라 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의 값으로도 이미 나는 죽어야 되니까. 두 사형수가 있는데 한 사형수가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형의 죄 대가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데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생 제물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있었던 이단 중 하나는 이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면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으셔야 완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셨단 말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꽉
찍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을 선포할 때에 모든 죽음의 공포와 권세가 다 부서지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악된 옛사람도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옛 것이 다 죽고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멀리 있을 때에는 내가 커 보였는데, 내가 잘 됐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욱더 십자가와 가까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연약한 생각이고 부질없는 생각이고 자신이 작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보다 더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이고 우리의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양심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 막 전파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옛사람이 잘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도 적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순간들이 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이 죄의 허물과 나쁜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도 모두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흠 없는 인간이 필요했는데 죄는 반드시 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씻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 시간도 다스리시고 공간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기력한 자처럼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이 넘쳐나고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옛 습관, 나쁜 습관, 죄를 짓는 그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 간에 가정 간에 모든 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열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혹은 마음이 연약해져서 주님 앞에 떠나가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정 원사님 동생분이 소천하셔서 오늘 이제 발인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래도 생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웅완 집사님께서 이제 먼저 이사를 하시는데 오가는 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